어떤 것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 관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흥미를 둔다라고 얘기하고 또 시선이 간다, 눈길이 간다, 구미가 당긴다 이런 말을 보통 쓰죠.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쇼핑에 관심을 둡니까? 요즘 신상 나왔는데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인데 여행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젊은 분들은 애들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노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죠. 요즘 내 마음을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순교회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동순교회 사역 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동순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동순교회는 제 마음 한켠에 어느 순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도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서정호 목사님께서 신학교 사경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얼굴 잘생기셨잖아요. 키도 훤칠하시고 일단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인품이 느껴지잖아요. 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순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김성호 목사님이 제 친구라서 동기 모임을 이 동순교회에서 했습니다. 여러 많은 친구들이 같이 와서 동순교회도 구경하고 여러저러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성호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경식 목사님이 저보다 한 달 먼저 이 동순교회 오셨거든요.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늘 관심을 갖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동순교회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저희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눈길도 가고 나의 흥미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예배에 관심이 있고 이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관심인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특별히 죄인과 여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리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나눴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는 달리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불평거리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거든요.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관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잃은 양 비유이고, 두 번째가 잃은 동전 비유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잃은 아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본문에는 두 아들이 나오죠. 첫째 아들은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스토리를 쫙 읽어보면 아마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아들이니까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좀 겉으로는 잘 순종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두 번째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산,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나 자녀들에게 배분이 되었던 것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모님에게 가서 어차피 나눠주실 거 그냥 먼저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아들이죠. 사실 두 번째 아들은 여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놀고 먹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동생의 요구에 순순히 그냥 응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형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동생의 그 행동에 마음이 불쾌했죠. 아버지의 그 반응에 더 아버지의 모습도 더욱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생이 목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던 것에 모든 돈을 다 써버렸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타국 생활을 하는 거죠. 허랑방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써버립니다. 이 돈이 영원할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곁에 있던 여자와 친구들이 영원히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친구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자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먹던 것이 없어졌어요. 자신을 존중해 주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흉년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어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간신히 돼지 치는 일을 찾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생의 연속이죠. 신세 참 처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 나시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무슨 생각 나시나요? 고향 생각 나죠. 엄마가 해주던 그 감자 옹심이가 생각나고, 비 오는 날 칼국수 해주시던 거, 부침개 부쳐주시던 거, 그거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고 싶다.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내치시면 어쩌지? 아버지의 집에 몸종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둘째 아들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저 멀리 아버지의 집이 보여요. 그리고 누군가 보이는 것 같더니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목욕을 시키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멋진 신을 신기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 둘째 아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둘째 아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모욕한 아들 아닌가요? 당장이라도 호적에서 파버릴 만한 그런 아들 아니었나요? 내 앞에 나타나면 다리 몽둥이라도 내가 부러뜨리겠다,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대체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길래 이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그를 끌어안고 그를 데려다가 가장 좋은 옷으로, 또 그 집안의 상징, 그의 아들이라는 상징으로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런 축하의 잔치를 벌였을까요? 아버지는 그의 행동, 그의 모습, 그의 지금 이 초라한 그 모습, 거기에 관심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그 아들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던 거죠.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죽었던 아들인데 다시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잃었던 아들인데 다시 찾았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잃었다라는 단어, 아폴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 사라지다,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 사람을 가리킬 때 아폴림이라는 단어, 잃어버렸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민수기 16장 고라의 반역 사건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때 당시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잖아요.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그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다라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아폴림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마저 포기한 사람이고 당연히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가리킬 때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받아주거나 그들을 포용하거나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싫고 미웠겠습니까?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에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찾아야 할 잃은 양이었고 잃은 동전이었습니다. 다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들이 친구가 되었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돌보신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세상 속에서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중에 잘 나가던 사업이었는데 사업 실패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사람 보기 창피하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려고 작정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깊은 상처로 우울증에 빠져서 하루에도 수십 번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가정과 직장 생활로 인해서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울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늘 잃은 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만 계셨던 분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의 연속선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15장 4절에 잃은 양 비유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양을 잃은 목자는 어떻게 양을 찾아다닌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동전, 그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찾는다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그 집 구조는 창문이 거의 없거나 바닥이 흙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흙바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에선 분명히 목자와 여인들의 열심이 보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내었고 찾아낼 때까지 인내하면서 찾았던 거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변 나라들에서부터 온 상인들을 만날 때마다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큰 아들에게 가서 둘째 좀 찾아봐라 부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당신이 시간을 내어서 갈 만한 곳을 찾아가서 정말 수소문해서 아들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찾다가 못 찾으니까 집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열심이 이 본문 속에서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났던 나를 찾아오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살아가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실패자로 살아가는 오늘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셨습니까?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잃은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잃은 아들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본문 속에 축제의 장면이 그려집니까? 즐기자라는 이 단어가 유프라이노라는 단어인데요, 축제 속에서 나타내는 기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었던 거죠. 그동안의 아들 때문에 섭섭했던 마음, 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마음도 완전히 다 사라지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축제 잔치를 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이와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또 다른 등장의 인물이 나오죠. 지금 아버지와 지금 둘째 아들과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유일하게 그 잔치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큰아들이 집에서 양을 치다가, 집에 이제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집 가까이 들어오니까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모르셨어요? 지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축하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빨리 가서 우리도 그 축하의 잔치에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도 같이 기뻐합시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큰 아들의 반응이 어떻죠?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축하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순간에도 큰아들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밖으로는 벗어나지 않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왜 이 형은 화를 내고 있을까요? 왜 큰아들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축하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큰아들들과 같이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하할 그 일에 내가 제외되고 오히려 그 일에 방해꾼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시고 집사님들이세요.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면 다 내놓으라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 거죠. 그러니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데, 졸린데,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이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그곳에 나도 관심을 쏟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울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동순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제가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이제 그곳에 가서 큰 아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과 반대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즘 제 마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동순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버지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이 깊이 느끼시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그 안양교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또한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 정말 그곳에서도 잃어버린 영혼, 소외당한 영혼,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예배하고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그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속에 날마다 머물며 거하는 우리 동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